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름다운 이 계절 가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미쁘신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모태 재림 교인이면서도 그랬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과대학 졸업하고 교회에서는 집사가 되고 선교의 일을 맡아서 하면서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오해였습니다. 저의 그런 오해와는 달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 사흘 동안 이 말씀 속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밝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시죠? 하나님도 꿈을 꾸실까요? 네, 하나님도 꿈을 꾸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바로 그 꿈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보니까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인지 아니면 푸른 청춘의 젊은이들인지 모든 이들이 한 가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힘든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은요, 너무 힘이 드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시기는 하십니다. 어제 제 외래에 86 되신 할아버지, 76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딱 5년만 살면 좋겠다 그러십니다. 왜 하필 5년인지 여쭤봤더니 이 할아버지 말씀이 이 막내 손녀 아이가 5년 후면 초등학교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막내 손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보면 이제 죽어도 유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처럼만 치료 잘 받으시면요, 손녀가 결혼하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 100살까지는 사실 거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딱 5년만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사실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오래 살되 건강한 것, 사람들은 이 꿈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루는 비결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11가지 비결입니다. 이 11가지 비결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데서 장수에 대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연구들을 총망라하여 분석한 결론을 100세까지 사는 건강 11가지 건강 습관들, 이런 제목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 11가지 비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우선 제목들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1가지의 비결이 있는데 이 제목들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비결은요, 치실을 매일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 100세까지 사는 비결입니다. 매일
움직이세요. 운동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아침에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하십시오. 다섯 번째, 6시간은 주무십시오. 일곱 번째, 영양제 대신에 홀푸드 드세요. 영양제 드시지 말고 토마토 같은 거, 사과 같은 그런 홀푸드를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십시오. 여덟 번째, 규칙적인 습관을 만드십시오. 100세까지 사는 장수하는 분들의 특징을 잘 분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매우 규칙적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아홉 번째 비결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 번째, 관계 속에 머무세요. 마지막 11번째입니다. 성실하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지금 11가지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10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처럼 사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데서 유명한 그 잡지에서 100세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들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처럼 산다는 것이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재림교인들처럼 사는 것일까요?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의과대학생들이 다 보는 내과학 교과서입니다. 해리슨이라고도 부르는 교과서인데, 그 교과서의 대장암 파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교과서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익숙한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렇습니다. 이 문장을 번역하면, 해리슨 교과서에 있는 이 문장을 번역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대장암에 훨씬 덜 걸리고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도 현저하게 낮은데, 그 이유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식사 습관이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내과학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남들보다 건강하게 10년이나 더 장수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과 식사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인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과 식사 습관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알려주신 그것을 우리는 건강 기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래 살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 답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와 해리슨 교과서가 말하는 답입니다. 오래 살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남들보다 10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년 더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요? 우리가 건강기별을 잘 지킴으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고 계시는 꿈이 바로 이것일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10년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은 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10년이나 20년 더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은 그 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10년 더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꿈꾸시는 소망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꿈을 꾸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는데, 그 꿈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보다 10년 더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년 더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10년 더 건강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꿈에 관한 기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태초에 꿈을 꾸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다하시는지, 그 꿈을 마침내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기록에 대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흙 속의 인류를 위해서 엿새 동안 정성스레 온갖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늘과 구름, 해와 달과 별, 바다와 땅과 강, 산과 들과 시내, 풀과 나무와 꽃들, 지저귀는 새와 강아지, 고양이, 토끼, 이 사슴, 온갖 사랑스러운 동물들도 만드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자 하나님은 드디어 허리를 구부려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십니다. 엄마 아빠가 세상에 태어난 아기를 보고 뛸 듯이 기뻐하듯,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뛸 듯이 기뻐했듯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 그렇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기쁨에 겨운 하나님은 지금 아직도 어리둥절한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으시고 에덴 동산 이곳 저곳을 보여주십니다. 한 손은 아담 손을 붙잡고 한 손은 하와 손을 붙잡으시고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해야 하니 하나님도 너무나도 행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할 일 없이 한 줌 흙으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류와의 영원한 행복을 꿈꾸셨던 하나님의 그 꿈도 덩달아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암흑과도 같은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꿈을 꾸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들입니다. 하얀 말티스인데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큰 애가 엄마고 이 조그만 애가 딸입니다. 지금은 이제 두 아이 다 세상에 없습니다. 이 녀석들이 살아 있었을 때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퇴근한 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도 전에 현관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제가 들어가면 얼마나 저한테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오시면 저희 집 강아지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저를 반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겼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척도 없습니다.
이전 같으면 맨발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반가이 맞이했을 텐데 반가이 맞기는커녕 나무 뒤로 숨습니다. 그 좋던 하나님이 왠지 두려워지고 무서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 뒤에 숨어보지만 두려움에 떨리는 가슴이 진정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숨어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담이 겁먹은 소리로 떨며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큰 돌 하나를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이 돌로 이 어린 양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라. 아담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돌을 들어서 있는 힘을 다해 어린 양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양이 갑자기 입에 피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사지를 달달 떨면서 매매 가는 울음소리를 냅니다. 아담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아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 지금 왜 이럽니까? 아담아, 어린 양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다. 아담은 얼음장같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죄를 지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 적이 없으니 그 말이 별로 실감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지금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겁니까? 공포에 질려서 아담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아담아. 너는 죽지 않아도 된다. 내 대신 내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표로 하나님은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니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살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셈이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너를 살리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창조하겠다, 굳은 맹세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새로운 창조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십자가로 가십니다. 이 두 번째 창조는 에덴 동산이 아닌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가 죽은 자가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에덴에서 손이 흙에 더러워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손수 허리를 땅에 굽혀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목숨을 버리심으로 다시 사람을 빚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영원히 떠나시기 전에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일까요? 저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실까요? 구속 사업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그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킨 것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부르짖으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언약은 이제 완전히 이행되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 마지막으로 외치신 이 말씀은 언약을 마침내 이루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신실하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지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언약을 하셨을까요? 왜 이 언약을 하시고는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한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맹세로 언약하시고 또 목숨 걸고 그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바로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평화의 언약을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온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언약 얘기를 빼버리면 이 성경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언약의 책, 그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이 언약 얘기가 아주 자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나이 85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들은 소식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가지고 오라 하십니다. 이 말을 듣자 아브라함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당신의 종과 언약을 맺기로 하시고 엄숙한 계약의 비준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형식을 채택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던 언약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언약을 하였는지를 알아야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다는 것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비로소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므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작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맨날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습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홍수가 납니다. 조금만 가물어도 흉년이 됩니다. 백성들의 삶은 비참하기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 나라 바로 옆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크고 부자 나라입니다. 강대국입니다. 이 강대국의 왕이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이 가난하고 약한 나라를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이 인자한 왕은 이 약소국의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대의 백성들을 보니 내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그래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가뭄이 들면 먹을 양식을 내가 보내주겠습니다.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집이 무너지면 살 집을 쥐어주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내가 대신 가서 싸워줄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언약 맺읍시다. 약소국의 왕이 이 강대국 왕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제 왕이 그 강대국의 왕이 약소국의 왕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맺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피입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이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가 없으면 언약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물을 준비합니다.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이 제물입니다. 그리고는 다듬지 않은 돌로 2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을 상징하는 제단입니다. 그런 다음에 짐승의 몸통을 정수리부터 반으로 쪼갭니다.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서 피는 그릇에 따로 받고, 몸통을 반으로 쪼갠 짐승은 서로 마주보게 양쪽 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제 두 왕은 한 사람씩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면서 엄숙하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져 죽을 것이다. 강대국은 약소국에 대하여 보호와 구원을 보장합니다. 약소국은 강대국에 대하여 순종과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짐승의 피를 제단과 두 언약 당사자에게 뿌립니다. 제단은 피로 물이 들고 두 왕의 옷도 짐승의 피로 얼룩이 집니다.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제 둘은 손을 굳게 붙잡고 죽음 외에는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약이 맺어지면 그 내용을 언약 증서에 기록합니다. 그 돌판이나 양피지에 2개의 언약 증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언약 증서를 하나씩 나눠 갔습니다. 언약의 비준 절차를 마치면 성대한 언약 잔치가 열립니다. 두 왕은 한 식탁에 앉아서 언약 잔치에서 음식을 먹는데 그 언약 잔치에 놓인 음식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강대국의 왕은 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왕이여, 이제 당신은 내 친구입니다. 나는 언약족인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약소국의 왕도 큰 소리로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의 언약종입니다. 그리고 친구입니다. 언약주인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 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대한 언약 잔치가 끝나면 약소국의 왕은 언약 증서를 소중히 품에 안고 자기 이 나라로 돌아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당시에 흔히 행해지던 중동의 언약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제물로 쓸 짐승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아는 아브라함은 즉시 다듬지 않은 돌로 2개의 제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3년 된 암소와 순양의 몸통을 반으로 쪼갭니다. 아브라함은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저는 당신과 언약을 맺습니다. 저는 언약주이신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계명을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저 짐승처럼 몸통이 반으로 쪼개져 죽어도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맹세가 끝났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맹세하실 차례입니다.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반으로 쪼개진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은 손을 들어 맹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 너의 주 하나님이다. 이제 나는 맹세로 세운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만약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도 이 짐승처럼 몸통이 반으로 쪼개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언약이 맺어지면 이 언약은 죽음 외에는 절대로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동에는요, 피가 젖보다 진하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피가 젖보다 진하다. 여기서 피는 당연히 언약의 피를 말합니다. 언약의 피가 엄마의 젖보다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어떤 이유이든 언약을 깨면 정말로 몸통이 반으로 쪼개져 죽어야만 했습니다. 한번 맺어진 언약은 절대로 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언약을 나이 들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약소국의 왕이 언약 증서를 소중히 품에 안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면 뭐가 달라집니까? 갑자기 가뭄이 들지 않고 홍수도 안 나고 1년 내내 풍년만 듭니까? 갑자기 나라가 강성해져서 이웃 나라가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소국의 왕이 언약 증서를 소중히 품에 안고 자기 나라로 돌아온 다음에도 불쌍한 이 나라에는 여전히 혹독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홍수가 나고 여전히 이 태풍이 휘몰아칩니다. 여전히 이웃 나라에 침략을 받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언약을 맺긴 맺었는데 달라진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언약 백성이거든요. 가뭄이 들면 언약 백성은 언약주에게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가뭄이 들었다고요. 그러면 언약주는 언약종에게 먹을 양식을 갖다 줄 것입니다. 만약에 물난리가 나서 집이 다 떠내려가면요, 이 언약종은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언약주에게요. 그러면 언약주는 집을 새로 지어줄 것입니다. 이웃 나라가 침략을 해오면 언약 백성은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언약주에게요. 침략을 당했다고요. 그러면 언약주는 언약종 대신에 적과 싸울 것입니다. 언약종은 고민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에게요? 언약주에게. 그러면 언약주는 당연히 도와줄 것입니다. 언약주니까요. 맹세로
언약을 하였으니까요. 약소국은 가진 능력이 극히 작고 미미하지만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남아있는 한은 그들의 그 작은 능력, 미미한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언약은 특별한 것입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는요 아주 특별한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기적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옵니다. 그 기적은 바로 해와 달이 멈춘 기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이 특별하고도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일어납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아이 성을 함락시킨 직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라 말하니 정말로 해와 달이 멈춰섭니다. 해가 하루 종일 중천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 덕에 이스라엘은 아모리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왜 이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기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의 한 족속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가나안 족속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그 기적, 해와 달을 멈추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이 특별하고 놀라운 기적이 가나안의 일개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셨습니다. 아니, 멈추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아주 이 특별한 기적을 바로 그 전쟁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0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을 향해 진격해 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그런 가나안 사람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는 이스라엘에게 진멸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수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다 해진 옷에 낡아빠진 신발을 신고 딱딱하게 굽고 곰팡이 피신 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런 행색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와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저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보십시오, 이 옷과 신발과 곰팡이 핀 떡과 낡아빠진 포도주 부대를 보십시오. 그러니 저희와 제발 언약 맺어주십시오. 이 말을 여호수아가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그 기브온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탄로가 나버렸습니다. 속임수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게 탄로가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속임수를 써서 맺은 언약 유효할까요? 아니면 무효할까요? 속임수로 언약을 맺었는데 당연히 유효합니다. 언약은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 거짓말을 한 기브온 족속들에게는 어쩌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와서 항의를 합니다. 지도자들을 원망을 할 뿐 이 거짓말로 속임수를 쓴 기브온에게는 손끝 하나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은 한 번 맺으면 절대로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일이 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브온입니다.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 족속들과의 언약을 깼다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사로잡혀서는 국리 끝에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서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한 족속이 이스라엘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부족들이 와서 도와주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그 언약을 깨고 몰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은 언약을 깬 것입니다. 배신을 한 것입니다. 언약을 깼으니 몸통이 반으로 쪼개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당연히 동맹을 맺은 아모리 족속은 기브온으로 쳐들어갑니다. 언약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의 몸통을 반으로 쪼개기 위해서. 이제 기브온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기브온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언약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언약종 기브온은 언약주인 이스라엘에게 위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언약주인 이스라엘은 당연히 언약종의 이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합니다. 언약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즉시 일어나 기브온을 도우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몇몇 부대를 뽑아서 파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나섭니다. 그것도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나섭니다. 언약주 이스라엘이 언약종 기브온을 대신해서 아모리의 5 왕들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이방 민족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아모리의 5 왕들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 5 부족의 동맹연합군은요, 여리고나 아이성하고는 또 다른 상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언약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시종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약주이신 하나님은 언약종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 언약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구하기 위한 이 엉뚱한 전쟁에 하나님께서 본의 아니게 개입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 이방 기브온 족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지 하나님은 기브온과는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언약종 이스라엘 때문에 공연히 이 전쟁에 끼어들게 되신 셈이십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든 아니든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언약종인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약주이신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힘입니다. 언약을 맺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뭄이 들고, 여전히 홍수가 나고, 여전히 외적이 침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약소국은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가진 능력이 여전히 극히 작고 미미합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으로 남아있는 한 그들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언약주가 바로 그들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주가 바로 그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 짐승처럼 내 몸통이 반으로 쪼개져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 맹세로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는 언약 백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틀림없는 저와 여러분의 언약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통을 반으로 쪼갠 짐승 사이를 걸어가시면서 맹세로 언약하신 우리의 언약주 하나님은 이사야서 54장에서 다시 이렇게 맹세를 하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기브온처럼 이런저런 문제들과 위기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의욕은 넘치지만 힘이 모자라 버겁지는 않으십니까?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여러 건강의 문제들로, 막막하기만 한 경제적인 문제들로, 해결될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로 힘들고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오직 언약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미쁘신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언약 백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미쁘신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언약주이십니다. 그분은 몸통을 반으로 쪼갠 짐승 사이를 걸어가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져 죽을 것이다, 그렇게 피의 언약, 피의 맹세를 하신 우리의 언약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고, 우리가 곤경 중에 있다고 우리가 왜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능력이
너무나도 적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언약주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힘이 너무도 약하여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언약주 되신 미쁘신 여호와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쁘신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비바람, 눈보라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네. 이 언약 위에 굳게 서서 언약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쁘신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 미쁘신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그대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당신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우리의 언약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아침에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 기쁜 함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